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인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함께 섞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건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게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면 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 있는 내용 중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이죠. 이건 재림이죠.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사실 이런 어떤 멸망, 종말, 재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우리가 두려워할, 불안해할 그럴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감사하죠. 고맙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가까이 임박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이 돼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물론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그것처럼 내 죽음이 얼마 남았다. 이걸 각성하면 지금 삶의 에너지가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이 재림이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같은 얘기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에 좀 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또 복음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런 또 각성이 되고 또 순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2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요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이제 에워싸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이제 흘러가는 것들은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막 설명할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언이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셨고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이 좀 높다 그랬죠. 성전산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봤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이거든요. 이게 거기 보면 이 두 가지가 기록이 돼 있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저기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그 성전의 파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자, 또 하나 그러면서 그러면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종말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대답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파괴의 즈음에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파괴가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징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멸망의 재난의 시작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성전의 파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앞뒤에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징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8절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게 이제 먼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예요. 에워싸이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리고 21절. 자, 그때 언제요? 그때가 언제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그때의 21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야, 여러분, 자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포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죽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보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인가? 이런 걸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따라가는데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니 군대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그러면 멸망이 가까운 거는 알겠는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 아니 이 성을 나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으로 어떻게 나가란 말이야. 에워싸이고 있는데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 할 것이며 나갈 것이며 아니, 성내에 있어야 안전한데 성내에 나가라는 거야. 에워싸여 있는데 군대들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 밖에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소리인데 이게 어떤 일인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은 놀랍게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AD 66년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전국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우리 한민족도 막 그 태극기 3.1절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1919년 3.1절에 막 이때는 비폭력주의로 항거하고 그랬는데 이 AD 66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반란은요 무장봉기였어요. 그래서 로마군 초소들을 다 점령하고 엄청났어요. 예, 그러니까 막 굉장한 막 노도 물결처럼 전국적으로 하도 오랜 세월 눌려 지내니까 쌓였던 분노들이 유대인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도 물결처럼 전국에 있는 로마 군대 막 식민지에 눌려 있던 그런 그 분노들을 폭발시키면서 초소들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니까 로마에 있었던 황제가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베시피아누스 장군에게 3군단을 데리고 가서 이 이스라엘의 반란을 잠재우라고 진압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베시피아누스가 3군단 6만 명의 로마군 정예 병력이죠.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1대 10으로 치는데 60만 명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겹겹이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멸망시키기 직전으로 가죠. 박살을 내려고 다 포위하는데 공격 준비를 다 하고
막 싸고 있는데 이때 68년 9월 9일 날이죠. 제가 68년생이라 물론 주민등록상은 69년인데 68년생이라 제가 이걸 기억해요. 68년 9월 9일 날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베스피아누스가 막 준비를 하고 공격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요 보통 성이 아니에요. 철옹성이에요. 그 아주 그냥 이렇게 산 고지 800고지에 있는데 거기만 또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거 점령할 때 고생을 하는데 이 로마군이 그래서 겹겹이 싸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 로마 황제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로가 68년 9월 9일. 그래서 이때 철수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뺑 둘러쌌다가 갑작스럽게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철수. 자, 포위가 됐어요. 그걸 보거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철수를 하니까 포위했다가 철수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거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좀 있다가 진짜가 와요. 그래서 이 베스피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데 이제 나라를 황제가 바뀌면 나라가 좀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정리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가 이제 와가지고 AD 70년경에 5월달인가 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박살을 냅니다. 아주 그냥 이때 11만 명을 죽여요. 죽인 숫자만 11만 명이에요. 그리고 약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말이 11만 명이지 이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지금처럼 뭐 몇천만 명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돌 하나에 돌 위에, 왜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돌이 전부 막 그 안쪽이 황금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싹 무너뜨리고 그 뜯어가려고 아주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압을 하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봉기가 이렇게 됐고 좀 이따가 2차 봉기도 일어나요. 2차 봉기도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또 한 황제가 이때 어떤 하드리아누스 황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로마군이 와가지고 이때 58만 명을 죽여요. 놀라지도 않네. 요새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58만 명을 죽여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흩어버려. 전 세계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자, 이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더 좀 새롭죠.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자, 그들이 뭐에 죽어요? 칼날에 죽임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5, 60만 명을 죽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서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부 모든 이방에 전부 흩어져요. 싹 흩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밟히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고, 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게 언제인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이 이르다가 수천 년간, 약 2000년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있다가 사실은 그 앞에 뭐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거반 한 3000년 돼요. 나라 잃은 기간이 한 3000년 돼요. 진짜 무지무지한 기간이에요. 우리 36년 얘기하는데 만으로 한 35년 되잖아요. 이거에 뭐 100배도 더 100배쯤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을 그 나라 잃고 서러운데도 놀랍게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찾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을 해요. 1948년에. 야, 우리나라도 그때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놀랍게.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나라를 찾지만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뭐가 서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찬 게 언제냐를 밝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나와요. 자, 25절. 자,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기는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사이에 있을 일이에요. 있을 일이고, 자, 그럼 이제 말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마지막에 25절.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자, 1월 성신,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체 이변.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1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난다라. 그러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구인들이 듣는 거야. 근데 그게 꼭 무슨 소리예요? 파도와 성난 물결 소리 같기도 하고 나중에 무슨 소리 같아요?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자, 좀 더 볼까요? 네,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뭐가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땅에도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반복됩니다. 재난이 시작된 이후에 뭐 민족이 민족을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이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됐어요. 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종말의 그 진짜 신호다. 아니요. 앞에서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종말의 어떤 실마리다, 단서다, 종말의 징조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기에는 너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단서를 삼기에는 어려워요. 말하긴 좋아요. 와, 이거 봐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이란이 개입되고 미국이 참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고 세계 대전,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냐? 아, 오케이. 말하기는 좋지만 진짜는 뭐냐면 어디에? 그러니까 아무도 부인 못할 하늘에서, 그러니까 천체에서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파도와 바다 같은 그게 막 들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려요. 제가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릴 겁니다. 근데 우리 귀에 들릴 거예요. 생으로. 그리고 자,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리는데 이걸 다 보겠죠. 천체가 움직이니까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건 뭐예요? 이건 초림이 아니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왜 구름 타고 오실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시는 모습 그대로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네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있느냐? 지금 가시는 주님은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임하시리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뭘까? 그래서 이게 보통 신약의 모든 것들은 구약에 조각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 이게 뭘까를 제가 상징해 봤어요. 에스겔서의 그 사자, 독수리,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얼굴들, 네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비추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을 비추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조명을 했을까? 예언은 아니에요.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흔적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말하는 뜨인 돌이에요. 역사의 신상을 역사의 역사의 종말의 신상을 뭐가 일어나요? 뜨인 돌이 일어나서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덮잖아요. 그게 뜨인 돌, 떠서 오시는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죠. 반석. 건축자의 버린 돌. 사도행전 4장 11절.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1절.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반석이 누구예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 반석 돌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뜨인 거예요. 돌이 뜬다니까. 돌이 떠서 인류의 저 신상을 빵 쳐서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뜨인 돌이 가득한 것처럼 그 역사의 종말을 끝내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임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드세요. 일을 시작하세요. 주님의 구원의 날들이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눌려 있지 말고 침체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맡겨신 사명,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당하는 분들, 환우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사무총회입니다. 위에서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들 또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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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